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8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듣고 보고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보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말씀은 자세히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포로의 귀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라, 그리고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소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주석과 같은 책에서는 이렇게 조금 다르게 분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 수분자를 사냥, 민족들의 고백. 이 세 부분의 분위기는 또한 이렇습니다. 회복과 소망, 확정적인 심판, 경배와 찬양,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부분씩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표현되어지는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유다의 심판과 회복의 예언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리라는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궁극적인 회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말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 회복에 대한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 회복을 출애굽 사건과 비교를 하면서 그것보다 더 큰 것이다,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날이 이른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복의 날이겠죠. 그 날이 온다면, 그 날이 확정되어져 있는데 반드시 올 건데, 그 날이 온다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로 맹세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사건이란 어느 수준의 의미를 넘어서서 아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진 날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되어진 날이며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는 구원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오면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북방 땅과 쫓겨난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고 나온 것이죠. 즉 출애굽이 아닌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출애굽이 잊혀질 만큼 이 일은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확정하시며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회복의 말씀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은 망함이 있기에 회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유다의 심판은 유다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는 것인데, 그 일을 어떻게까지 이루실 것이냐면 많은 포수와 많은 어부를 불러서 바다와 산에, 그러니까 숨어있는 이들까지 모두 끄집어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눈에서 절대 숨어있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악과 죄를 배로 갚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퍼져있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 퍼져있는 죄악들을 모조리 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특별히 예레미야는 비로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질 만큼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의 분위기는 굉장히 어둡고 슬프고 사망이 가득한 곳인데,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아직 회복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곧 망할 것이고,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70년이라는 꽤 긴 세월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의 힘이고 요새고 피난처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찬양은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러나 그것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어졌을 때 나오는 찬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심판하실 뿐입니다. 오히려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 빛이 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에게까지도 죄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정직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편애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로 이어가야 될까요? 먼저는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 광야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기적적으로 보여지지만, 그 기적적인 사건들이 더 기적이 되어지는 것은 그 홍해를 건너가면서 성경의 말씀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애굽과 광야는 사망과 하나님이 계신 생명의 자리를 의미하는데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되어져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다시 한 번의 구원, 재창조, 새로운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것을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할까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딸이라고 표현하시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편애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로 이어가야 하냐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로 이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백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언어를 쓰고 있는 우리까지, 저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아비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편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모든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우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셨듯이 우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숨겨져 있고 또 담겨져 있는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심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속 간헐적으로 드러났던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실 것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 속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심을 아버지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신실하셔서 반드시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는 잘 알듯이 유다는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자신의 백성까지 죄에 대한 문제를 편애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고 모든 열방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여기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함과 동시에 주님께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어서 이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